네,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수어로 7번째 시간입니다. 7과 주제의 성구를 먼저 봅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대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믿음.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은 뭐란데요? 자유롭게 한단 말이죠. 이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 했습니까?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세상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1장은요,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2장은요, 복음에 진실해야 합니다. 3장 1절에서 14절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3장 15절에서 4장 7절은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4장 8절에서 31절 말씀은요,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다시 죄의 노예로 사는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장 1절에서 15절은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자유를 뭐한다요?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죠.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주제죠. 오늘 주제. 마지막 6장은요,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다 풀어보셨죠? 네. 풀고 있어요? 네. 다 풀어보세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을까요? 육체의 욕심. 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했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5장.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뭘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답?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4번. 본래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본래는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을 따라 믿음 살면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단 말이죠.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육체의 유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3번. 성령으로 하면 성령으로 행한다. 정답은요? 육체의 일들은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렇죠. 받을 수 없습니다. 없다.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갈라디아 5장. 육체의 일이 아닌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투 시기. 4번. 분쟁과 시기. 그렇죠. 하나로 들어가시면 틀린 거예요. 분쟁과 시기죠. 4번은 정답입니다. 5번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일이 아닌 것은 분쟁 당진인 것, 분는 이단 분열, 투기 방황, 술 취한 방탕. 정답? 3번. 투기와 방황이 아니에요. 투기는 맞는데 오늘 점수 좋으네. 책 보고 간 거 아니죠? 그것만 봤어요. 이상한 거예요. 되게 또 이상하게 질문이 똑같아가지고 4번하고 5번이 질문이 똑같아가지고 잘못 솔직한 게 좋으네. 그렇죠? 합시다 우리 모두. 6번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1번. 사랑과 희락. 희락. 희망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절제, 자비함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순서가 있죠. 1번이 아닙니다. 7번 갈라디아 5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 그렇죠. 정욕과 탐심.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맞아, 제일 어렵죠. 7번.
자, 빈칸을 태우세요. 바라도전 16절.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육체의 따라 욕심을 그리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잘 보여요? 네. 좋아요.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유는 육체의 성령을 소유는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고 거스르나니 성령은 육체를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것을 하지 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려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육체의 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자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육체의 소유. 육체의 소요? 정욕, 정욕? 그냥 죄. 그냥 죄? 공부하셔야겠네요. 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봅시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육체 율법 아래에 율법 있지 아래.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5장 19절. 무엇에 이런 분명하니 육체의 이름 편하니 곧 육체의 음행과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움과 호색과 호색과. 그래서 5장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술 취함과 투기와 탐심과 이단. 저희 정답 언제 나왔어? 일단 이단. 5장 21절 투기와 정욕과 술 취한다. 그렇지요. 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함 이건 중독을 말하는 게 중독이죠. 중독. 네.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술 취함 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더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5장 21절 오직 성령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양선과 충성과 양선이죠. 양선 착하고 어지간한 양선. 양선 열매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쉬워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지. 성령 안에 안 있을까 문제지. 항상 성교되잖아. 그래서 싸우고 그러겠지. 저거 지금도 싸우고 있어. 자, 5장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율법이 없느니라. 법이 없는. 법에서 노모스 율법이라는 말인데요. 율법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굳어진 것을 말해요. 습관법, 도법. 그리스도 예수의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정과 욕심을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예전에 정과 욕심이라고 했어요. 정과 욕심 옛날 성경 엄마. 그러니까 옛날에 머무르면 안 돼요. 됐죠? 항상 버전업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5장 25,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보상을 구하며 헛된 욕심을 구하여 우리가 헛된 나쁜 거예요. 헛된 탐심을 구하여 아니지. 좋은 건데 나쁜 말이 있을 거야. 헛된이 나쁜 말이잖아. 헛된 열매 헛된 열매, 헛된 욕심, 헛된 헛된 이단을 구하며 좋은 거래잖아. 좋은 건데 헛된이 들어가서 나쁜 거래. 헛된 착함을 구하며 보상. 보상.
이거 왠 처음에 착함, 의로움, 의로움 다 나오네. 헛된 믿음, 어떤 믿음, 아니 여기 보기에 없어. 믿음 없어. 헛된 성. 뭐 입어야 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영광. 오. 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축제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헛된 영광. 25문제. 100점 만점. 없네. 90점 이상. 2개 틀린 사람. 3개, 4개, 3개. 좋았어.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요. 내가 이름이 그의 세상을 하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우리의 아니하리라. 죄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 육체의 욕심. 그렇죠. 육체의 욕심이죠. 죄된 인간의 본성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것을 말해요. 대항하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육체의 욕심. 죄된 인간의 본성, 육체의 욕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바울 사도는 악덕을 나열할 때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포함시켰을까요? 함께 읽어요. 수기와 수치함과 방황과 또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사도는 악덕을 나열할 때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포함했다. 다는 아니고 이러한 것들 외에 또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다. 악덕의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 포함되어 수 있다는 말이죠. 네. 5장 24절.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죄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무엇을 했나요? 함께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그거였어요. 그렇죠. 정욕과 탐심, 그 죄된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서 어떤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까? 함께 읽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명해서 할지니라. 뭘 경고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경고했죠. 또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질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만 안 되죠. 비교 안 되죠. 왜 보일지도 모르고. 좋아. 네,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직장 문제와 같은 커다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경험이 많은 그리고 지혜로운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으며 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르기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는 말이죠. 성령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 본문 개요입니다. 5장 16절에서 21절.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함께 읽어요. 바울은 두 가지 삶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고 둘째,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체계 혹은 가치체계는 서로 상반됩니다.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성적 불륜, 우상숭배, 시기, 그리고 불화와 같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적인 행동과 태도를 몇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죄된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5장 25절에서 26절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결과 한 결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과 보조를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선악에 대해 자만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뭘 받친다고 했어요? 뭘 받죠? 성령님과 보조.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발걸음 예전에 그 데이트 하는 그 쌍을 보게 되면 걸어가는데 발걸음 그 폭도 똑같아. 그죠? 꼭 발맞춰 걸어가는 것밖에 없죠. 자연스럽죠? 안 맞춰가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중심구절 연구입니다. 중심구절 연구. 성령님을 따르는 삶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에서 행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삶의 두 가지 방법을 대조합니다. 그 육체와 성령님의 대조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지배하에 살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은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이루는 삶의 방식입니다. 갈등 뜻이 뭐예요? 엉켜있는 거. 침렁불처럼 서로. 이 갈은 등나무 가리고, 등나무 가리고, 갈은 칡렁불. 엉켜있는 거예요, 엉켜있는 거. 하나님의 뜻과 엉켜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살아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죄된 인간의 본성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없다. 우리의 육체적 소욕은 사탄의 유혹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만일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죄된 인간의 본성이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 뭘까? 육체의 본성, 인간의 소욕. 본성. 육체의 소욕.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렇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엉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없고요.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다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면 결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죄된 인간의 본성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그들의 관습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성서적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성서적 기준. 네, 말씀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글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에 대한 경고죠.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 사도는 죄된 인간의 본성의 행동인 육체의 일에 관한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일들이란 육체적인 욕망과 더불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의 모든 행동들과 태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여기 나열된 목록은 15가지입니다. 육체의 일들의 큰 목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개인의 주도적인 죄성입니다. 음도호우, 주어반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색과 재밌죠?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나눠봤어요. 주원이 나왔네.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호색. 이 호색은요, 자유롭게 욕망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하는 것, 호색입니다. 호색. 우상숭배, 주술, 속이는 거죠. 원수를 맺는 것, 증오, 미워하는 것이죠. 분쟁, 다툼, 언쟁, 그리고 시기입니다. 음도호우, 주원분시. 음도호우, 주원분시. 음도호우 주원분시. 좀 더 쉽게 문제를 맞히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둘째, 다른 사람과 관련된 쌍방적인 죄성입니다. 분당분, 이투술바. 분내, 이건 경로죠. 경로를 이렇게 분노예요. 당짓는 것, 당쟁, 당파. 그렇죠? 관계가 있죠. 분열함, 불일치, 불화, 이단, 투기, 질투를 말하고요. 술 취함, 중독이죠. 중독. 방탕함, 해이해진 것처럼 술 마시며 떠들기, 떠들썩한 잔치. 떠들썩한 잔치. 방탕이에요, 방탕. 이런 것입니다. 물론 바울사도는 죄의 목록을 모조리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성의 목록들은 죄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 죄의 목록들을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결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곧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 5장 22절에서 24절 한결고요.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합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사도는요, 죄수의 목록들은 15가지로 열거하였으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들을 포함하는 덕목들입니다. 이 목록의 특징은 3개씩 3그룹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룹은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여기 희락은 기쁨, 유쾌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평은요, 번영, 행복을 가리킨단 말이죠. 둘째 그룹은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자비는요, 친절이죠.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말해요. 양선, 착함, 덕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요, 충성, 미드, 온유, 절제. 절제는 아닌데 충성이라는 이름도 있고 온유라는 이름도 많았죠. 충성은요,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 충실을 말하고요. 온유는 겸손을 가리켜요. 절제, 자기 통제, 자제입니다. 도대체 이 목록의 특징은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끝난다. 사랑은 아가페. 들어본 적 있죠? 아가페. 네, 아가페. 악센트가 가했어요. 아가페. 절제는요, 앵크, 라테야. 앵크라테야. 앵크라테야. 자기 통제, 절제라고 해요. 앵크라테야.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 덕목들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와 삶, 그리고 방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태와 삶, 그리고 방향. 사랑이랑 화평.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샬롬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 희락 또는 화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화평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샬롬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드러나는 삶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친절이에요. 친절.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삶을 표현하되 오래 참은 자비 양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한 상태를 누리고 또 그에 기초하여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지속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이라.
한결간다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결간 순례자의 삶을 표현하되 충성, 온유,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혼은 도성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엉뚱한 거짓들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법이 없느니라. 없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 율법에 버금갈 정도로 규격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법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상태와 삶과 방향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바로 예수님과 일체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령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성령님의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즉시로 죄 없는 상태를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상태, 삶, 방향이 늘 성령님의 열매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열매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과 5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피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후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받쳐 주신 분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이것이 사실하면 우리는 곧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산다는 말을 거한다는 같이 거하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면 드러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의 상태와 삶과 방향이 성령님을 지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성령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영성이나 진보에 대해 관심을 두기보다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 결과는 곧 육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 외롭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께 읽어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성령을 행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곧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열매를 가르쳐하면 곧 행함,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말과 삶과 행함에서 성령 하나님의 것들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것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나아가 충성과 절제를 자살하는 우리한 사랑하는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곧 상태와 삶, 그리고 방향이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 하나님을 쫓아 성령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